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참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 엊그저께 제가 그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하기보다도 예비 장애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그 합당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에 참 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이 너무나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사람들의 그런 이제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많이 여행들을 가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업무차 또 외국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사고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불의한 사고들을 많이 당해서 또한 장애가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되는 그래서 참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그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구라도 그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구라도 그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장애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큰 장애 같은 그런 정말 높은 그런 태산줄령 같은 그런 그 고통, 큰 고통이 있는 그런 장애를 할지라도 정말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정말 험난한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은 잠잠게 될 것이고 그 태산줄령과 같은 그 산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상 이 장애 말을 하면 사실상 예전에 장애자를 참 부러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장애자를 부러워할까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무력증으로 인해서 정말 온몸을 쓰지 못하고 또 호흡조차 하기 힘들 때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 그때 저는 온몸에 다 힘이 없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골목길이 있었어요. 우리 창문에서 내다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또 목발을 짚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왜냐? 저분은 한쪽 다리는 다쳤지만 다른 부분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 목발을 짚고라도 다닐 수 있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나가고 싶어도 밖에 나가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려면 얼마나 두려운지요. 다리에 힘이 없고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 후두루두 떨려서 구르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우리 가족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두렵고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장애를 입었어도 다른 부분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그 다른 부분이 건강한 것 때문에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그 온몸에 다 힘을 잃어버린 저는 그러한 사람이 부러웠다라는 그 사실에 참 어떤 때는 야 내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눈물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한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입장에 처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또 어떠한 그런 형편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그 다른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입장에서 그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상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에 실명한 분들의 그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에서 또 그 장애자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는 그 목사님도 또한 중도에 실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눈이 밝을 때는 눈의 고마움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일 때는 눈의 고마움을 얼마나 절실하게 강하게 느끼는지 몰라요. 저도 근무력증으로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눈이 그 앞에 시뿌옇게 보이고요. 시야가 안개가 이렇게 뿌옇게 그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이 사물이 초점이 안 맞춰졌어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제가 예전에 그 아프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합니다. 왜냐? 간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참 위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혹한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요. 우리 가족조차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가족이 가슴 아파할까 봐요. 또 제가 짐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약을 끊기로 결단한 것은 사실은 제가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군가 수발을 해줘야 되고 저는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제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서 제 가족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제가 그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가족에게 너무 짐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족이 그 불행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가족에게 이 불행을 안겨주지 아니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내 하다못해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정말 힘써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살다가 보면 이러한 저러한 일을 때 아니게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살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이 불어닥친 이 시련은 정말 제가 이겨내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조차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제가 그 아픈 사실을 알고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내 남편과 내 아이가 제가 아픈 것 때문에 또 힘들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데 가정에서조차도 힘들면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든 일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제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각오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한 줌의 흙이 될 것인데 조금 육신이 편해봤자 어차피 죽으면 다 흙이 될 것이고 똑같아요. 편하게 산다고 해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또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고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도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살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혼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또한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있으면 육신의 눈도 밝아집니다. 제가 육신의 눈이 어두웠고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영의 눈이 뜨이니까 육신의 눈도 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희뿌옇게 어른거리면서 그렇게 안개같이 제 앞에 가로막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 거치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오간 중에 눈이 가장 보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문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눈이 귀중함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에 사람의 앞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도 등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오직 우리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눈만이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눈만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또한 눈이 있는데 즉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빛이라고 하시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눈, 즉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쁜 눈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옛적에 그랬어요. 영안이 안 열려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잘못 나를 알고 살았던가 하면서 한탄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눈이 바로 떠지지 아니하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나는 그래도 쓸만해. 나는 그래도 선을 행했어.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러한 그런 자기의 그런 합리화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효녀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얼마나 제 자신에게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너는 그래도 착해. 너는 큰 죄를 그렇게 안 지었어.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제 자신을 똑바로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제 속에 많이 있었는지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예사롭지 않게 참 말들을 참 잘해요. 그런데 사실상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당연히 그 말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은 보는 것으로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볼 것을 바로 보아야 복이 되는 것이고 잘못 보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실상 똑바로 자기 자신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보라고 거울처럼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그 마음 심리 상태, 또 나의 그 내면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상처들, 또한 나의 현재의 신앙 상태, 또 나의 그런
모든 그 상태를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남이 어떻다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 속에서 정말 남을 판단하는 소리를 한다면 내 자신이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저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 모습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 저 모습이 내가 보기 참 힘든데, 보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내 속에도 저런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속에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저도 저런 모습이 있어서 남에게 제가 저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네요. 그러면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저러한 안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내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은 잠깐 한두 번에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했어도 또 다시 실패했어도 또 다시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지난번에는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안 되네요. 다시 그때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또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서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즉 예루살렘인들의 죄 때문이지, 너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이 의롭게 지내고 죄를 지어 멸망함을 당하지 말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욕당하고 때림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여인들을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 나를 보고 울지 말라.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 보고 울지 말아라. 이 나라의 죄악들을 보고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죄 때문에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정말 이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인들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또한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죽음과 고통만 보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울어야 할 일들은 눈으로 보고
우리 자녀들의 그 죄 때문에 울고, 우리 자녀들의 정말 믿음 없음을 한탄하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할 때에 영혼들이 정말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은요, 우리가 사실상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고 있으면 저 영혼도 지옥 갈 텐데, 이 땅에서 저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정말 밤낮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렇게 정말 세상에 그런 그 물질을 조금 얻어보겠다고, 또한 그 명예를 조금 얻어보겠다고,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작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저 멸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절절히 그 창자가 끊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안고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가족을 참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살고 싶고 서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서로 기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좀 잘못하는 거 보면 좀 잘못될 것 같으면 그것을 막아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은요, 사실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 너 잘못돼,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잔소리를 해대고, 또 심지어는 자식들한테 내 말 안 듣는다고 결국은 매로 들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 잘못될까 봐. 그런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영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요즘에는 뭐 연수가 늘어나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백수를 누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제는 뭐 보험을 들어도 120세까지 보장을 보는 보험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120년 동안 산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후에 영원히 살아갈 나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120년까지 그때까지 살아야지,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정말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써서 일합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은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은 120년이 아니라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명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불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그리고 그 모든 보석으로 정말 아름답게 꾸며진 그 마련된 그 집에서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2달 정말 그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픔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던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다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정말 몸을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운동도 하고 몸을 보호도 시키고 정말 좋은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아끼고 그렇게 병이 안 들려고 애쓰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때로는 감기도 걸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탈 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가끔가다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시대는 그런 일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아니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써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인생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그 영원히 정말 사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런 애통과 이 땅에서의 그런 고통과 절망이 다 위로받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또 망가지지 않는 또 약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그 영원한 몸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은.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자신을 바로 볼 줄 알고 또한 우리가 또한 정말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 곧 영혼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세상 임금은 우리가 보여요. 대통령도 보이고 높은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들 다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며칠 전서부터 떼빼고 강내고 정말 여기저기 최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정말 사서 입고 그리고 머리도 다 자르고 또 막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수선을 떨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들이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그 아랍 군대가 와서 포위했어요. 그때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막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저렇게 그 아람 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이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요. 그 게하시의 눈이 그 엘리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렸어요. 그때 그 성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 게하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수레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세상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란 풍파를 당할 때에요.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위험 속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요.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살리려, 나를 구원하시려 정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나 대신 그 죽게 하시고 지옥에 대신 내려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늘 근심에 빠지고 늘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고 그래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지면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이 정말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이제는 정말 더욱더 그 밝게 해주시라고 더욱더 주님의 눈을 닮아 아름다운 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쁜 눈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그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정말 긍긍전전하면서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빠져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 세상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하하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먹어서는 아니 될 금기의 실과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실과였어요. 선악과의 겉모습에 매료된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으로 인류는 최초로 죄를 경험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통로가 바로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정말 그 좋은 것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음란과 방탕과 호색과 같은 죄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의 생활은 그 시력에 의하여 큰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볼 줄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양만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보지 못하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룻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유단들을 보니 물이 많고 푸른 풀이 많으므로 그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 같고 그 땅이 정말 살 소망이 크게 차고 넘치는 땅인 것 같고 자기가 구하게 될 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바로 멸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눈을 떠서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실패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기쁘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면 우리의 눈은 밝아집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의 그런 선행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겨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신비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